스토리텔링 성경 마태복음 2장 동방 박사와 아기 예수의 피난. 동방의 박사들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오다.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태어나신 곳은 유대 땅 베들레헴, 때는 로마의 속국이 된 팔레스타인 지역을 헤롯이 통치하던 시기였다. 이 헤롯은 흔히 헤롯 대왕으로 불리는 자로 헤롯 왕조의 창건자다. 에서의 후손인 이두메, 옛적의 에돔 출신으로 25세의 갈릴리 총독을 역임했다. 한편 떡집이란 뜻을 지닌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 8km 지점에 위치해 있는데 예루살렘과 헤브론 및 네겝, 팔레스타인 남부의 광활한 광야지대 지방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이다. 베들레헴의 본래 이름은 에브라시고 같은 이름의 스불론 지파내의 베들레헴과 구별하기 위해 흔히 유다 베들레헴이라 부른다. 일찍이 이 마을에서 이스라엘의 성군인 다윗도 출생했다. 아, 저기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저 큰 별은 무엇이지? 예수께서 베들레헴 마을에서 태어나셨을 때 주전 4년 동방의 바빌로니아 지역으로부터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큰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줄곧 그 별을 따라온 박사들이 있었다. 이들은 천문학과 점성학에 관해 해박한 지식을 지닌 당대의 탁월한 현자들로 일찍부터 유대인들과 교류하던 중에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예언들을 잘 알고 있었다. 언젠가 찬란하게 빛나는 큰 별이 나타나면 유대 땅에 구세주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유대인들의 전승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들은 어느 날 밤하늘에 선명하게 나타나 찬란한 빛을 발하는 큰 별을 보고 메시아의 탄생을 확신하고는 그분을 예방하고자 별을 따라 먼 길을 나선 것이다. 6세기 말렵쯤 성경학자들은 그 동방 박사들의 이름을 멜콘, 후에는 멜콰이어, 발사살, 가스퍼로 밝힌 바 있다. 오랜 여정 끝에 마침내 유대 땅 예루살렘에 다다른 동방 박사들은 가장 먼저 궁궐로 찾아가 헤롯 왕을 예방했다. 폐하, 만수무강을 빕니다. 저희는 먼 동방 땅에서부터 메시아의 큰 별을 보고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여 그분께 경배하러 왔나이다. 오늘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분은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유대인의 왕? 아니, 내가 유대인의 왕이거늘 나 말고 또 누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게요? 아, 우리가 관찰한 그 별은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음을 알리는 메시아의 별임이 분명해서. 어쨌든 알았소. 그대들은 잠시 물러나 있도록 하시오. 동방 박사들의 말에 헤롯은 크게 당황했다. 누군가 자신의 왕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과대망상증에 시달리던 70세가량의 헤롯은 심히 불안해했다. 메시아를 앞세운 백성들의 정변이 가장 먼저 뇌리를 스쳤다. 이방 박사들의 궁중 방문 소문에 백성들도 술렁거렸다. 메시아를 학수고대하던 유대 백성들보다 이방 땅의 박사들이 먼저 징조를 읽었다니 어쨌든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는 과연 탄생한 것일까? 아니면 이제껏 그러했듯 이번에도 헛된 소문일까? 온 예루살렘 백성들의 마음이 뒤숭숭했다. 동방 박사들을 잠시 물리친 헤롯은 궁중 자문단인 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궁궐로 급히 불러들여 그들에게 묻는다. 오늘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서 메시아의 별에 관해 들었소. 그들은 말하기를 이 땅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했소. 그렇다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소. 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 그들은 헤롯의 속마음을 모른 채 조금도 망설임 없이 즉각 대답한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 미가가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폐하.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비록 작은 마을이지만 내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게 확실하오? 미가란 선지자가 정말로 그런 예언을 했단 말이오. 네, 미가 선지자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유대인들을 다스릴 통치자, 곧 유대인의 왕이 탄생할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미가는 주전 8세기 초엽부터 7세기 말엽까지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로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의 예언 활동을 펼친 인물이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을 다시 궁궐로 가만히 불러들여 메시아의 별에 관해 이것저것 자세히 물었다. 그 별이 언제 어디서 나타났고 어디로 이동했으며 또 어디에서 멈추었는지를 꼬치꼬치 캐물었다. 마치 자신도 메시아의 별을 기다렸다는 듯 박사들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부드러운 어조로 물었다. 박사들에게 모든 답변을 들은 헤롯은 짐짓 호의적으로 말한다. 잘 알았소. 나도 나름대로 알아보니 그 아기는 베들레헴 마을에서 태어난다고 하오. 그러니 얼른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아기를 찾아보도록 하시오. 그 아기를 찾아내거든 내게도 꼭 알려주시오. 나도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그 아기에게 경배할 생각이오.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의 말을 고지곳대로 알아듣고는 왕에게 존경의 예를 표한 후에 즉시 베들레헴으로 향했다. 길을 떠날 때 동방에서부터 보았던 그 큰 별이 다시 나타나 찬란한 빛을 발하며 그들을 이끌어 주었다. 앗! 저기! 그 별이 다시 나타났다. 서둘러 별을 따라가자. 동방 박사들은 별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이번에도 별을 잃어버리면 다시 헤매게 된다. 훗날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별을 놓쳤다고 선뜻 왕궁으로 찾아갈 일이 아니었다. 그 때문에 메시아의 탄생 소식이 헤롯에게 들켜 많은 영아들이 살해당하고 아기 예수는 이집트로 피난 가야만 했다. 보라, 이제 별이 한 곳에 그대로 멈추었다.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던 찬란한 큰 별은 베들레헴 마을의 어느 한 곳 위에 이르러 그대로 멈추어 섰다. 그리고 그 아래로 찬란한 빛을 비추고 있었다. 박사들은 메시아의 별이 마침내 멈추어 선 것을 보자 뛸 듯이 기뻐하며 서둘러 별빛이 비추는 그 집으로 들어갔다. 과연 그 집에는 갓 태어난 아기가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고이 안겨 있었고 아버지 요셉도 곁에 함께 있었다. 하지만 태어난 장소는 누추한 외양간이었다. 오, 이 아기가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로다. 오늘 우리가 그 광경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게 되다니. 동방 박사들은 마치 왕께 하듯 그 아기 앞에 엎드려 정성스럽게 절했다. 그런 뒤 멀리 바빌로니아 땅에서부터 고이 간직해온 보물상자를 열어 그 속에 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바쳤다. 황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불변의 성질과 다양한 용도로 인해 매우 값진 귀중품으로 여겨졌다. 유향은 주로 아라비아 지방에서 자라는 보스웰리아라는 나무의 껍질에 깊은 칼집을 내어 그 속에서 흐르는 진을 추출한 것으로 반질반질하고 향내나는 흰색의 값비싼 향료다. 그리고 몰약은 에티오피아 아라비아 지방 등지에서 자라는 콤미포라머라라는 나무에서 추출된 것으로 주로 방부제나 마취제로 사용되는 좋은 향을 지닌 값비싼 물품이다. 그날 밤 동방 박사들은 꿈속에서 천사의 지시를 받았다. 너희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너희의 나라로 곧장 돌아가도록 하여라. 헤롯에게로 돌아가 아기 예수의 탄생 징조를 알려주지 말고 곧장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지시였다. 박사들은 천사의 지시에 따라 예루살렘 궁궐에 들르지 않고 다른 우회로를 통해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갔다. 예수님의 가족이 이집트로 피신하다. 2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동방 박사들이 그들의 나라로 돌아간 후 앞서 요셉의 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 말한다. 요셉아, 헤롯 왕이 아기를 죽이려 한다. 그러니 너는 어서 일어나 아기와 아내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오라고 지시할 때까지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도록 하여라. 어서 서둘러라. 요셉은 그 밤에 즉시 일어나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베들레헴을 벗어나 이집트 땅으로 급히 피신했다. 베들레헴에서 이집트의 변경까지는 대략 120km나 되는 먼 길이었다. 당시 이집트도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지만 헤롯 왕의 통치가 미치지 않았다. 당시 이집트 땅에는 100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마을을 형성하여 살고 있었다. 그러했기에 요셉 가족에겐 아주 생소하고 낯선 피난지는 아니었다. 이집트로 내려간 요셉 가족은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다가 그가 죽은 후에야 유대 땅으로 돌아왔다.
그리하여 구약시대의 선지자 호세아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노라. 호세아 11장 1절 말씀. 헤롯 왕이 베들레헴과 그 인근의 아기들을 모조리 죽이다. 2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동방박사들이 떠나버린 것을 알게 된 헤롯. 그는 속았다는 사실에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길길이 날뛰며 격분했다. 박사들에게 속은 줄도 모르고 이제나 저제나 그들을 기다렸던 자신이 바보같이 생각되어 화가 치밀었다. 헤롯은 박사들이 메시아의 별을 알아냈던 시간을 기준으로 이리저리 따져보아 자신의 군사들을 즉시 베들레헴과 그 인근의 마을들로 보내며 엄히 명한다. 너희는 베들레헴과 그 인근 마을들을 샅샅이 뒤져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이 발견되면 모조리 죽여라. 단 한 명도 예외를 두지 마라. 오늘날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고대 군주 전제주의 폭군 치하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다. 그리하여 끔찍한 대학살극이 벌어졌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 대략 8km 정도. 헤롯의 군사들은 집집마다 뒤졌고 오두막까지 일일이 수색하여 사내 아기들을 찾아내어 죽였다. 여기저기 곳곳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아이를 잃고 목 놓아 울부짖는 부모들의 통곡 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 권력에 눈먼 폭군 헤롯의 광분에 애먼 아기들이 죽어갔다. 아, 슬프다. 하지만 이 일도 일찍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고하신 일이다. 보라, 라마에서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오는구나. 귀 기울여 들어보니 라헬이 자기 자식들을 잃고 목 놓아 슬피 울부짖는 소리로구나. 아,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그녀가 위로받기를 거절하는구나.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예언은 옛적 라마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도중에 죽은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자신의 무덤에서 바빌로니아 땅에 포로로 끌려가기 위해 그곳에 집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마치 제 자식들을 잃어버린 심정으로 통곡한다는 사실을 문학적으로 묘사한 말이다. 라마는 베냐민 지파의 성읍으로 남왕국 유다가 멸망했을 때 그 백성들이 바빌로니아에 포로로 끌려갈 때 집결한 곳이다. 오늘날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8k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엘람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마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문학적인 표현을 헤롯의 유아 학살로 인해 울부짖고 통곡하는 예수님 당시의 베들레헴 여인들에게 적용시켰다. 그 까닭은 야곱의 아내이며 요셉과 베냐민의 모친인 라헬은 이스라엘 모든 어머니의 조상으로 라헬의 무덤이 베들레헴 부근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옛적 라헬의 통곡은 현재 베들레헴 여인들의 통곡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었다. 예수님의 가족이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 마을에 정착하다. 2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시간이 흘러 아기 예수의 목숨을 노리던 헤롯 왕이 죽었다. 이 헤롯은 팔레스타인의 헤롯 왕조를 창건한 헤롯 대왕이다. 그는 무려 33년 동안 유대 땅을 통치한 인물로 자신의 왕좌를 유지하려고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였다. 주변의 모든 사람을 의심하여 심지어 아내와 장모와 세 아들까지 죽인 잔인한 폭군이다. 그의 혈통의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교도였다. 로마 황제는 이 헤롯에게 유대 땅을 다스릴 통치권을 주었지만 대부분의 정통파 유대인들은 그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헤롯 대왕이 죽은 후 주전 4년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꿈에 나타나 요셉에게 지시한다. 요셉아, 이제 너는 일어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아기 예수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천사의 지시를 듣고 요셉은 즉시 움직였다. 피신해 있던 이집트 땅을 떠나 가족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갔다. 성경은 요셉 가족이 이집트에 거주하고 있던 기간과 그곳의 생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헤롯 대왕이 죽자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의 세 아들에 의해 분할 통치되었다. 그들은 분봉왕이 되어 다스렸는데 아켈라오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 구약시대의 에돔 지방을 다스렸고 헤롯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닉과 아울람과 바타네아 지방을 다스렸다. 그리고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 지역과 요단 동편의 땅인 베레아 지방을 다스렸다. 헤롯 대왕을 이어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의 왕이 된 아켈라오는 헤롯 대왕과 사마리아 출신인 마르닥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로 아버지 못지않게 잔인한 폭군이었다. 그는 6월절에 유대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 자신의 부왕 헤롯 대왕이 살해한 2명의 애국자를 애도하고 있음을 발견하고는 병력을 풀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였다. 요셉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이 같은 소식을 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요셉은 무자비한 아켈라오가 다스리는 유대 지방으로 들어가기를 두려워했다. 그러던 차에 요셉은 다시금 꿈속에서 천사의 지시를 받고 멀리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마을로 들어가 살았다. 그곳은 당시 아켈라오의 친형제인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는 땅이었다. 이리하여 요셉 가족, 요셉, 마리아, 예수는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마을에 정착했는데 이런 사실도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바 있었다. 보라,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로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구약 성경에서 이 같은 예언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곳은 없다. 하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당시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은 멸시와 천대를 받던 가난하고 비천한 동네였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란 말은 흔히 촌뜨기라는 말로써 하층의 백성을 일컫는 경멸적인 용어였다.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도 일생을 나사렛 예수라는 놀림과 멸시와 천대를 받았다. 그렇게 미천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 가난한 동네 나사렛에서 성장한 예수님. 그분은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초라한 다윗의 왕통에서 뻗어나온 연약한 싹이요 가지로서 조롱과 경멸을 받으며 자라난 왕이신 메시아였다. 이런 맥락에서 나사렛은 또한 히브리어로 싹 혹은 가지란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일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께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싹이요 그 뿌리에서 뻗어나온 가지라고 비유하면서 장차 그분의 구원 사역이 풍성하게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장차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 위에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강림하실 것이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사야 1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